지금 하나님의 나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못 들으신 분은 인터넷 들어가셔서 말씀 받으시면서 함께 말씀의 인도를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기도문을 가르쳤습니다. 주님이 가르친 기도라고 주기도문으로 말씀합니다. 자, 내용을 잠깐 보시겠습니다. 9절.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자, 기억하십니다.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이렇게 기도하라. 첫째,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여러분, 제일 먼저 나오는 제목이 하나님 이름이 거룩히 여김 받는 것입니다. 이것이 어쩌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 다음 보십니다.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그 다음 나라에 임합시오며. 이 말씀이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 것을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 시간에 말씀 많이 다뤘습니다. 세상 나라가 주와 및 그리스도께서 세세토록 영원토록 다스리는 나라가 된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온 우주 가운데 찬양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교회가 세워진 목적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가르친 기도 제목 가운데 두 번째가 이 땅의 나라가 임하기 위해서 기도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그 다음 보십니다. 셋째,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 위해서 기도라고 말씀합니다. 이 뜻이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아시죠?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 들어간다 하십니다. 그러므로 이 뜻이 무엇인가 기도라고 말씀하거든요. 그 뜻이 무엇이겠습니까?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 이름이 거룩히 여김 받습니다. 이 땅에서 여러분 하늘에서는 하나님 이름이 거룩히 여김 받거든요. 그런데 이 땅에서는 그렇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하나님 이름이 거룩히 여김 받기 위해서 날마다 기도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지금 이 땅에서 여러분 하나님 이름이 어떤 대접받겠습니까?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 영어로 Oh my God 그럽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이름을 굉장히 막는다고 계십니다. 아이고 놀래라. 그럴 때에 Oh my God 그럽니다. 여러분 농담 삼으로도 쓰시면 안 됩니다. 그 다음 또 한국말로 A 제기랄 그 말이 영어로는요. Oh Jesus Christ 이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A 제기랄 그렇게 씁니다. 야, 여러분 섬뜩합니다. 혹시 그 영어 쓰는 사람, 특별히 또 어떤 영어로 말하는 어떤 장면 볼 때 Jesus Christ 그러지. 그러니까 하나님 이름을 예수 이름을 굉장히 땅에 받습니다, 여러분. 그 의도적으로 그래 만들어 놨거든. 여러분 미국이 청교도 정신 가운데 세워주심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미국 사람은 A 제기랄 이럴 때 Jesus Christ 이름 씁니다. 그 안에 엄청난 업무가 들어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하나님 이름이 거룩히 여김 받기 위해서 모든 뜻을 다 이루어 가셔야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가운데서 하나님 이름이 어떤 대접받는가, 여러분 입술 가운데서 하나님 이름이 어떻게 대접받는가 확인하셔야 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점이라고. 하나님 이름이 거룩히 여김 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하거든요. 자, 그러기 위해서는 뭐가 문제입니까? 이 땅에 주님의 나라가 임해야 됩니다. 주님의 나라가 임해지면 주님 이름이 거룩히 여김 받게 되지만 이 땅은 주님 나라가 아니거든요. 이 땅의 임금은 세상 마귀입니다. 마귀가 이 땅에서 임금 노릇하니까 모든 인간들이 전부 다 마귀의 종이 되어 있습니다. 그 가운데 예수 믿는 자들은 이 의미 깨달아가지고 하나님 이름이 거룩히 여김 받도록 행하지만 예수 믿는 자 가운데도 이 말씀의 의미 몰라가지고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이름이 모독받게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여러분 새기 들으셔서 물론 지금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가를 다루고 있는 가운데 이 말씀 다루지만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마음에 잘 새길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로마서 1장 한번 보십니다.
자, 로마서 1장 16절 봅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복음을 믿으면 전부 다 구원받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말씀하거든요. 그럼 복음이 뭐겠습니까, 여러분? 계속 강조했지만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가르쳤대요. 천국 복음을 가르쳤대요. 여러분, 천국도 말은 맞지만 의미를 볼 때 조금 부족하다고 그랬습니다. 하늘이 있는 나라거든. 그런데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이 직접 통치하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예수님 말씀을 가르칠 때에 이 땅에 전부 다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가르쳤거든요. 이 복음은 믿으면 전부 다 구원을 받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그런데 18절 봅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복음을 믿으면 구원받게 하는 이 진리 말씀을 막아버립니다.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처럼과 불의 때문에 하늘로 쫓아간다고. 지금도 여러분 이 진리 말씀을 가로막는 모든 자들의 불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진노가 이 땅에 퍼부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어떻습니까? 자, 그 밑에 보십니다. 20절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않은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핑계할 수 없다 하십니다. 만물을 보면 그분의 신성과 영광이 담겨 있습니다. 그런데 인간의 상태가 어떻다고 해요? 21절 하나님을 알되 안 믿대. 하나님 알되 하나님으로 영원하기도 아니하고 감사치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해지고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따라 우둔하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검수와 버릇이 형상의 우상으로 바꿔버렸습니다. 이래서 지금도 하나님의 진노가 이 땅 가운데 임하고 있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안 믿어요. 분명히 보여 핑계할 수 없다는데 하나님 영광을 벌의 형상과 우상으로 전부 다 바꿔버렸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 밑에 보십니다. 24절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저희를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대로 내어버려서 저희 몸을 욕되게 하셨으니 왜요? 25절 시작 아멘. 하나님의 진리를 전부 다 거짓으로 바꿔버렸습니다. 하나님보다 피조물을 더 섬기고 경배했다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여러분 전부 다 하나님의 진노의 이유라고 말씀하시거든요. 그 밑에 보십니다. 26절 시작 아멘. 여러분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 마음의 정욕에 드럼들어 전부 다 내버렸습니다. 이런 것 때문에 동성애 땅에 판신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한국도 만만치가 않습니다. 한국에도 지금 아마 대학생 가운데 일정 부분은 동성애를 경험하고 있다고 그러거든요. 굉장히 위험한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의 영광을 버러지 형상으로 바꿔버렸거든. 진리를 거짓것으로 바꿔놨습니다. 그 저주 가운데 하나가 동성입니다. 동성애 여러분. 그러니까 이 땅에 남자가 여자로 더불어 업력이는 날인데 남자가 더불어 여자가 더불어 업력을 나지. 이 모든 순리를 벗어난 것이 전부 다 하나님의 진노의 이유임을 아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28절 시작 아멘. 마음에 하나님 들기 싫어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그 상실한 마음대로 해가 전부 다 버려두었습니다. 그래서 32절 봅니다. 시작. 아멘. 자, 이런 일을 행하는 자들은 사형이 아니고 영원한 멸망이라고 말씀했지. 영원한 지옥불에 들어가는 멸망을 당하는 것 하나님의 정하심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 행하고 그렇게 가르치고
그렇게 행하는 모든 자를 전부 다 옳다고 가르칩니다. 다른 말로 세상이 미쳤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세상은 미쳤습니다, 여러분. 그러니 하나님의 이름이 그렇게 이름을 받아야 되는데 하나님 이름이 세상 가운데 모독을 당합니다. 자, 우리 2장 보십니다. 23절 봅니다. 율법을 자랑하는 네가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율법을 아는 자들이 율법 범하지, 그럼 하나님을 욕되게 한다는 것이라. 그래서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 때문에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데, 여러분. 하나님 이름이 왜 모독받는다고 해요? 율법을 어기거든. 예수 믿는 자들이 하나님의 법을 어기게 되면 이것이 하나님의 이름에 모독을 끼치는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잘 들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은요, 하나님 이름이 그렇게 받는 것입니다. 너 그러지? 하나님 믿으라면 지 주먹 믿다 그러지? 이 경건상 행한 모든 말, 일들 때문에 전부 다 심판받고 평가받습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이 하나님 이름이 거룩히 받기 위해서 기도를 말씀하십니까? 자, 우리 다시 본문 돌아갑니다. 마태복음 6장 돌아갑니다. 자, 다시 보면 7절, 9절. 그러므로 너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나님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그럼 어떻게 하면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받겠습니까? 1차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법을 순종할 때에 하나님 영광 받으십니다. 그 다음 봅니다. 나라의 임하옵소서. 하나님의 나라의 땅 가운데 임하기 위해서 기도하거든요. 지금은 전부 다 원수 마귀가 이 땅을 점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게 되면 예수 믿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거지. 우리 가운데 주님의 나라가 되는 것은, 여러분 오해도 잘 설명하겠지만 잘 들으셔야 됩니다.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셨습니다. 아들이 있는 자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으면 생명이 없다 했습니다. 우리 가운데 예수님이 들어오셨습니다. 어떻게? 성령으로. 성령이 임하신 것은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임하신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시는 너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말씀하지. 그분의 나라 먼저 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분의 의를 구하라고 말씀하지. 그러면 모든 필요를 전부 다 채우시겠다고 예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우리는 뭘 하든 그분의 나라를 구하는 것이 우리의 본분입니다. 그러면 자, 예수님이 누가복음 18장에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아니요 너희 속에 있다 말씀하시는 거라. 우리 속에 하나님 나라가 있습니다. 그럼 왜 우리 속에 하나님 나라가 있을까요? 성령이 계시거든요. 성령이 계시면 고린도전서 3장에 보니까 성령이 임한 하나님의 성전이기 때문에 성전들이 피면 전부 다 멸망시키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거하시는 성전인 거라. 다른 말로요, 하나님의 보좌입니다. 하나님의 보좌가 우리 가운데 임하시는 거라. 우리 속에 하나님 나라가 있대지. 하나님 나라 특징이 뭡니까? 하나님의 법에 통치받고 다스림 받는 거거든요. 여러분 타락이 뭡니까? 자기 마음대로 사는 겁니다. 육체의 정욕대로 마음이 원하는 대로 살아가면 이게 전부 다 타락입니다. 왜요? 전부 다 마귀 가운데 종살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것은 내 속에 성령 예수님의 가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보좌가 우리 가운데 임했습니다. 그분의 보좌로부터 말씀하시는 모든 법을 우리가 순종할 때에 우리가 하나님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요, 너희가 성령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이미 너희 속에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고 말씀했지. 원수 마귀가 들어앉아 있으니까 원수 마귀가 나라가 되는 것이고, 원수 마귀가 쫓겨나면 이미 성령이 임했다면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우리 속에 역사하는 모든 어둠 귀신들을 다 쫓아내야 됩니다. 쫓아내야 그들의 통치를 안 받는 거라.
그러므로 귀신이 성령의 능력으로 나갈 때에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어리지에 믿음이 자라셔야 됩니다. 자라면 하나님 나라의 법 때문에 살아가는 거라. 하나님의 통치받는 것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 가운데 아직도 어둠의 영이 있어 어둠에 통치받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다시는 받는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속에는 어떻습니까? 하나님 나라가 임했습니까?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면 자기 마음대로 살지 않습니다. 왕이 우리 가운데 거하신 것이거든요. 우리 사도행전 2장을 보십니다. 사도행전 2장 36절을 보십니다.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이 정령할지니 우리도 아시됩니다. 뭘요?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및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그리스도는 뭡니까? 우리의 구세주입니다. 그 주는 뭡니까? 다른 말로 우리나라 말로 왕입니다, 여러분. 그분은 왕이십니다. 그러니까 왜 하나님 나라를 펴는가 하면 하나님의 왕권이 통치된 나라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주는 우리나라 말로 왕입니다, 왕, 여러분. 그러면 예수 믿는 것이 뭐라고 해? 그분이 구세주가 되지만 그분이 우리 속에 들어오셔가지고 우리의 왕이 되시는 거라.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속에 주님이 사시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나는 무조건 주님이 사시는 것이라. 다른 말로 내 마음대로 행하지 않고 주님의 뜻대로 계명대로 살아가는 것이 주님의 나라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구세주뿐 아니라 우리의 주님 왕이 되시다고 말씀하시거든요. 그런데 왕은 잘 인정을 안 합니다. 왕이 안 되면 심각합니다. 왜요? 마귀 나라, 어둠 나라 계속 있게 되는 거라. 예수님 말씀에 그 법에 순종할 때 우리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자, 마태복음 6장 다시 돌아갑니다. 자, 다시 보십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 뜻이 뭡니까? 주님의 나라가 하늘뿐 아니라 이 땅 가운데 임하는 것입니다. 계시록 11장에 보니까 15절에 보니까 세상 나라가 주와 및 그 그리스도의 나라가 된다고 말씀하지. 그러므로 하나님의 통치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이 주님의 나라의 완성입니다. 그러므로 그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이 땅에 주님 나라가 이루어지면 하나님 이름이 거룩히 받습니다. 여러분 속에 하나님 나라가 임해야 하나님 이름이 거룩히 받습니다. 자, 그 밑에 보십니다. 11절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에게 죄진 자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자, 이 내용은 다음에 다루겠습니다. 그 다음 나라와 하나님 아버지의 나라와 그 아버지의 권세와 아버지의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기를 위해서 기도를 말씀하시거든요. 다섯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의 권세가 임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임해서 하나님의 통치가 영원히 이루어지는 것이 우리가 기도해야 될 주기도문의 내용입니다. 그러면 주님의 영광이 언제 드러나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이름이 그렇게 이김받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기 위해서는 뭐 한다고 해? 하나님의 권세가 있어야 되는 거라. 권세가 뭡니까? 결국 여러분, 왕의 권세를 말하거든요. 그 여러분, 봉건 왕들은 왕의 법입니다. 왕이 전부 다 통치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하나님의 권세가 세워지는 거라. 하나님의 권세가 세우는 것이 뭡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고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권세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지금 이 땅에 하나님의 권세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별로 없습니다, 여러분. 왜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 자가 별로 없거든. 그러니까 누가 권세가 있습니까? 마귀가 권세가 있는 거라. 그런데 주기도문 기도 내용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면 하나님의 권세가 세워지고 권세가 세워지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거라. 어떻게? 주님의 이름이, 하나님의 이름이 영원히 거룩히 받습니다. 그러면 무엇이 핵심입니까? 관건이 뭡니까? 이 땅에 주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나라가 임하면 주님의 권세가 세워지거든요. 권세가 세워져야 하나님의 이름이 영원히 거룩히 받습니다. 이 목적을 두고 우리가 날마다 기도를 하고 예수님이 가르쳐 주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뭘 해야 되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권세가 세워지기 위해서는 이 땅에 주님의 나라가 필수인 거라, 필수. 여러분, 우리가 나라 없는 서름 당해봤지? 36년 동안에 외전시대 때 여러분 익히 들어 살고 있을 것입니다. 나라 없으면 그건 주권이 없는 거라. 지금도 하나님의 주권이 없으면, 나라가 없으면 주권이 없습니다. 주권이 없으면 주님의 백성들이 이 땅 가운데 외정시대 때 우리가 당했던 고통 그대로 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권세가 세워져야 영광이 드러날 것인데, 이것은 주님의 나라가 임하는가 임하지 않는가 여기서 달려 있습니다. 우리 보고 주님의 나라에 동참했다고 사도 요한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나라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주의 나라에 동참했으면 이 땅에 주님 나라를 이루어갈 수 있는 거라. 맞습니까? 그러므로 이 땅에 주님 나라가 임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주기도문 내용은 이 땅에 주님의 나라가 임해야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권세가 세워지게 될 것이고, 그분 이름이 존귀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쫓겨납니다. 7가지 쫓겨나가지고 거의 2000년 가까이 방황하다가 다시 회복되지. 그들이 왜 쫓겨났을까요? 에스겔 우리 36장 한번 보십니다. 에스겔 36장. 자, 우리 16절 보십니다. 36장 16절. 자,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이 그 고토에 갈 때에 어딥니까? 쫓겨나기 전에 옛 땅 예루살렘 그 약속의 땅에 갈 때에 그 행위로 그 땅을 더럽혔나니. 아시지? 땅이 더러워집니다. 뭐 때문에? 우리의 가정한 행위 때문에. 자, 나 보기에 그 소위가 월경 중에 있는 여인의 부정함과 같았더니라. 그들이 땅 위에 피를 쏟았고 우상들로 더럽혔으며 내가 분노를 그들 위에 쏘아 그들을 그 행위대로 심판했습니다. 어떻게? 각국으로 흩어 열방에 전부 다 흩어났습니다. 그 다음 보십니다. 그들이 이른바 그 열국에서 내 거룩한 이름이 그들 때문에 더러워졌다고 말씀하시는 거라. 그들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한 이름이 더러워졌대요. 아까 왜 더러워집니까? 율법을 범하면 하나님 이름이 더러워지거든요. 그 다음 보십니다. 곧 사람들이 그들을 가르쳐 이르기를 이들은 여호와의 백성이라도 여호와의 땅에서 떠난 자라였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족속이 들어간 열국에서 더럽힌 내 거룩한 이름을 하나님이 아꼈대요. 내가 아꼈노라. 그러므로 너희 이스라엘 족속이 이렇게 말해라. 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 족속아 이렇게 내가 행하면, 자, 그 다음에 놉니다. 이렇게 행하는 이유가 뭔가 하면 너희를 위함이 아니요 너희가 들어간 그 열국에서 더럽힌 거룩한 나의 이름을 회복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시겠답니다. 그 다음에 하실 일들이 그들 위해서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이름이 더럽혀졌거든요. 그 이름을 회복을 위해서 하나님이 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다음 열국 가운데 더럽힘을 받은 이름 곧 너희가 그들 중에서 더럽힌 나의 큰 이름을 내가 거룩하게 할지라.
여러분 기억하십니다. 거룩하고 큰 이름입니다. 하나님 이름이. 하나님이 직접 그 이름을 회복시키겠답니다. 그것이 어떻게 한다고요? 내가 그들의 목전에서 너희로 인하여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리니, 너희로 내 거룩함을 나타내겠다 하시는 거라. 다시 보십니다. 우리 때문에 하나님의 거룩함이 드러납니다. 우리 때문에 하나님 이름이 더럽힘을 받고, 우리 때문에 하나님의 거룩함이 드러납니다. 아시겠습니까? 왜 하나님 이름이 더럽힘 받는다고 해? 영광을 모독당한다고 해? 우리가 율례를 어기거든. 계명을 안 지키거든요. 그러니까 주님의 영광이 모독당한다 하시는 거라. 그래 하나님께서 이렇게 열고에 흩었는데 그들을 다시 회복시켜가지고 그들을 통해서 내 이름의 거룩함이 다시 한번 드러나겠다 하겠다고 하십니다. 주님 이름의 영광은 누가 연관되어 있습니까? 그분의 백성과 관계되어 있는 거라. 그분의 나라 된 백성들이 어떻게 행하에 따라서 하나님 이름이 영광이 되기도 하고 모독을 당하기도 한다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그 밑에 보십니다. 자, 24절. 내가 너희를 열국 중에서 내 이름을 더럽힌 이스라엘 백성들을 열국 중에서 죄에서 내고 열국 중에서 모아들이고 고토 옛 땅 이스라엘 땅으로 다시 들어가겠대요. 누가 한다고 해? 하나님이 하십니다. 왜요? 이스라엘 백성이 위함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하나님이 직접 회복시키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다음 보십니다. 맑은 물로 내게 뿌려서 정결케 하고, 이 맑은 물이 뭡니까? 물과 물로 뿌려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는 데 있지. 물이 말씀을 의미하지만 정확히 보면 또 다른 영역이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거든요. 그런데 여기서는 물을 뿌려가지고 전부 다 정결하겠다 말씀하십니다. 물론 물이긴 하지만, 말씀이긴 하지만, 말씀 속에 있는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의 역사를 떠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물을 뿌려가지고 너를 정결케 하되 모든 더러운 것에서, 모든 우상을 섬기면서 너를 정결케 하겠다며. 누가 한다고 해요? 하나님이. 왜요? 하나님의 더럽힌 이름을 그분이 회복시키기 위해서. 그 다음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주고 육체도 굳은 마음, 죄도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서 내 신을 너희 속에 두고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다른 말로 계명 지키게 하겠다 이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주를 믿는 주의 백성들이 주의 말씀을 지키면 주님의 거룩함이 드러나는 거라. 이해하시겠습니까?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냐 불순종을 따라가지고 주님 이름이 거룩힘 받기도 하고 더럽힘 당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시면 성령이 임하셔서 모든 말씀을 지키도록 만드시지에. 왜요? 하나님 이름의 영광을 위해서. 너를 위함이 아니라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자, 그럼 이름이 도대체 뭘 의미하겠습니까? 이름.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 신명기 5장 한번 보십니다. 자, 11절 보십니다. 너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마라. 나 여호와는 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자를 죄 없는 줄로 여기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십계명 가운데 한 부분이 뭔가 하면 하나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합니다. 망령되이 일컬으면 이거 죄라습니다. 죄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도대체 이름이 뭐기 때문에 하나님이 십계명이었고 그분 이름을 남용, 도용하지 말게, 거짓 맹세하지 말게 만드셨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아들이, 우리 순종이가 어이 정기영 씨, 어이 미스터 정기영, 그래 뭐합니다, 여러분? 왜요? 우리 아들에게는 제가 아버지의 권위가 있는 거라.
아버지 권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 그 권위에 절대 이름을 못 올리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아버지나 아버님이라지. 요새는 아빠라고 하지, 아빠. 하나님이 아빠거든. 그래서 아빠라고도 합니다. 그런데 자식 이름에 아버지 이름을 못 올립니다, 여러분. 왜요? 거룩하거든. 자식이 건집하지 못할 그런 영역이 있거든요. 우리 조카가 우리 정모자 전사는 보고 봉자씨 그래 문자가 왔을 때 농담이니까지. 그런데 절대 자식이 부모님 이름을 못 올리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공경하고 거룩히 얘기하는 거 거룩히. 왜요? 하나님의 이름이 있거든요,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했습니까? 여호와 이름 못 부릅니다. 그때 하나님 이름 못 부릅니다. 그래서 너무 거룩한 이름이 돼가지고 여호와 이름 못 부르고 그 음을 따가지고 아도나이 그래 불렀습니다. 그분 이름을 못 부르는 거라. 그리고 그분 이름 부른 때가 있습니다. 대제사장이 7월 10일입니까? 대속죄일에 그때에 이스라엘 백성이 모든 죄를 지고 지성소 들어가서 딱 한 번 하나님 이름 부릅니다. 그러니까 대제사장을 통해서 유일하게 1년에 한 번만 주님 이름을 부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성경을 옮기던 자들이 글을 적다가 여호와 그리 놓지. 그러면 서든 부편을 못 씁니다. 그거 놓고 새 펜 가지고 여호와 이름을 딱 쓰고 난 다음에 감히 죄인이 하나님 이름을 적었다고 통해 자복하고 회개했답니다.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하나님 이름은 영광 그 자체입니다. 주님 이름을 부르면 하나님 이름 속에 하나님의 인격이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은 그 속에 하나님의 현현한 역사가 있거든요. 부르면 하나님이 응답하십니다. 그 이름 속에 그분 존재가 계시는 거라. 그 이름은 굉장히 조심하십니다. 그 이름을 망들 그러면 절대 죄 없다 하지 않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가 개최하기 전에 성령께서 어디 가라 하십니다. 갔는데 제가 교통사고 나고 1년 고통받고 난 다음에 갔는데 성령의 집사람 갔는데 그 어느 목사님이 제 감동을 받아 기도를 해준 내용을 테이프로 줍니다. 그 적어놨는데 그게 생각났습니다.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때 제가 받은 내용입니다. 선택받은 나의 종아, 너의 이름을 내가 높이 평가하며 너희 중심의 강실 같은 강력함을 내가 축복하노라. 많고 많은 이름 가운데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내가 네게 멸류관을 씌우신 적 너는 내 것이라. 수많은 이름 가운데 너는 뽑혀진 이름이며 너희 이름에 빛과 능력이 있도다. 정경 이름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구별됐다 하시는 거라. 많은 이름 가운데 뽑혀지고 그 이름에 빛과 능력이 있대요. 이름은 여러분 예사롭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식은 절대 아버지 이름을 못 부르게 되어 있고 이 땅에서 아버지를 그렇게 하듯 하나님 이름은 절대 망들이 그러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거짓 맹세하지. 누구 이름으로? 하나님 이름으로. 이게 굉장한 죄입니다. 굉장한 죄. 여러분 인간관계 속에 죄가 있고 하나님의 관계 속에 죄가 있는 거라. 그런데 하나님 이름에 대한 이 죄는 인간관계에서 범하는 죄가 아니라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 범하는 죄거든요. 절대 죄라고 죄 없다고 하나님께서 인정하지 않답니다. 전부 다 심각한 죄임을 아실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 이름에 그런 하나님의 영광을 담으시고 존귀 여기시겠습니까? 세상에 하나님 같은 분이 없습니다. 하나님 같은 신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유일하신 분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분은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분인 거라. 그러니까 그분 이름에 담긴 영광이 그분 존재감을 드러내거든요. 그분은 세상을 만드셨습니다. 창조주신 거라. 그리고 모든 인간의 생사고 주관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이름 앞에 우리는 전부 다 고개를 숙이고 경배를 드리고 찬양하고 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이름 부를 때가 있습니다.
아무 때나 못 부릅니다. 하나님이 예배 받으시는 만한 그 장소에서 그분 이름을 부르며 그분께 영광 돌리며 찬양합니다, 여러분. 그때 그분 이름 부를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우리에게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하지. 그때 주님 이름을 불러라는 거라. 주님의 전에서 모든 악에서 돌이켜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얼굴 구하고 기도하면 그 기도가 이 땅의 모든 저주를 치우게 한다고 그러지. 그러니까 교회 기도는 작업사가서 이 세상 저주가 안 떠나는 거라. 이 땅의 교회에서 주님 이름으로 기도하면 반드시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모든 저주를 회복시키시고 이 땅을 고치겠다고 약속하거든요. 교회에 기도하는 자가 없으면 이 땅 회복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이름은요, 성전에서 하나님의 영광 받았을 때 이름을 부르고 그분의 도움 구할 때 그분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거룩합니다, 하나님 이름이. 그 다음 예수님 이름이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 민자라지 하나님 이름을 우리에게 붙여놨는 거라. 누구라고 해? 예수 믿는다고, 그리스도인이라고. 여러분, 이 단어처럼 세상에 거룩한 단어 없습니다. 하나님 이름을 주셨거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는 자로 얘기하는 거라. 그리고 예수 믿는 자인데 여러분의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 말씀에 순종하면 그분 이름이 거룩히 받는 거라. 하나님 언제 영광 받으실 때가 너희의 착한 행실을 모든 사람에게 비치면 하나님이 영광 받는다지. 착한 행실은 뭐겠습니까? 말씀에 순종하는 거거든. 주님의 나라가 이루고 하나님의 권세가 이루어지게 만드는 순종이 있을 때 하나님 이름이 그렇게 맞습니다. 이거 위해서 기도를 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날마다 기도하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권세가 세워지기 위해서 하나님의 모든 말씀 하나나라 본능에 전부 다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 이름을 그렇게 여김받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름 속에 영광이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 맞이에 마귀도 압니다, 여러분. 여러분 이름 속에 여러분 영역이 다 담겨 있는 거라. 이름에 하나님의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셨지. 여러분 셈, 그 히브리어로 셈이 다른 말로 이름입니다. 이름인데 이걸 다른 말로 하면 명성, 그런 의미가 담겨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뭘 약속하십니까? 땅에 복을 주는데 네 이름이 창대하게 된다는 거라. 여러분 아브라함은 안 죽었습니다. 왜요? 그 이름이 살아있는 거라. 그 이름이 모든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지금 우리도 아브라함 이름을 찾거든요. 죽은 게 아니거라. 여러분 사람은 이름을 남깁니다. 그리고 모든 민족의 복에 거는 되지. 그 아브라함 받은 축복은 하나님 무엇인가 하면 그 이름이 세상 가운데 창대하게 되는 거라. 이름이 남겨지는 것은 이런 의미에서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요? 하나님 이름 안에 이런 영광이 담겨있기 때문에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이름이 등장할 때가 있습니다. 출애굽기 3장 보십니다. 출애굽기 3장 14절 보십니다. 13절 봅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고하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 가서 얘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내게 보냈다 하면 그대 내게 묻기를 그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대에게 말하리까. 이런 처음으로 모세가 진짜 당돌하게 보입니다. 그럼 하나님 이름이 뭡니까라는 거라. 여러분 각 나라 대사는 그 나라 이름으로 가지. 사람은 똑같은데 미국 대사, 북한 대사 하늘과 땅 사이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대수로 가는데 그럼 하나님이 누구라고 내가 말했나 물어봅니다. 처음으로 인간이 하나님 이름을 물어봅니다. 이 굉장한 사건입니다. 하나님 뭐라 합니까? 보십니다. 하나님 모세에게 이르시되,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멘. 하나님 이름이 없습니다. 스스로 계신 분입니다. 하나님의 스스로 있는 자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 속에 담긴 의미가 오늘 청년은 뭐합니까, 여러분? 우리가 지원받아 이 땅에 역사에 이런 것도 신기한데, 하나님은 스스로 있는 분이라, 스스로 있는 분. 그분은 이름이 없습니다, 그분은. 원어로 보니까, 에흐예의 아세르 에흐예.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태어난 적도, 만들어진 적도 없는 그분은 스스로 있는 분이라. 그 이름에 담긴 의미는 우리가 가늠 뭐예요, 여러분. 그리고 그 이름을 나중에 뭐랍니까? 여호와라고 나타내게. 여호와. 한번 약속하면 전부 다 이룰 수 있는 능력 가진 분이 여호와입니다. 그런데 그전에 그분 이름이 없습니다, 여러분. 모세가 받기는 그분은 스스로 있는 자라고 하나님께 말씀을 받았습니다. 신명기 28장 한번 보십니다. (58절) 봅니다. 자, 58절 시작. 네가 만일 이 책에 기록한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지 아니하고 네 하나님 여호와는 영원롭고 두려운 이름을 경외하지 아니하며. 하나님 이름 어떻다고 해요? 영원롭고 두려운 이름이랍니다. 그분은 영광이 충만하지만 두렵다는 거라. 왜요?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다른 말로 주님 이름을 그렇게 받게 하지 않으면 두려운 일이 있을 수 있다고 주님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므로 하나님 이름에는 이런 의미가 담겼다고 성경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보십니다. 하나님 이름은 그분의 본질을 말씀합니다. 왜요? 스스로 있는 자라 하시는 거라. 그분의 본질을 말씀하십니다. 그분의 성품이 담겨 있습니다. 그분의 거룩한 모유거든. 그게 거룩에 담겨 있는 거라. 그 속에 이름은 그분의 실체입니다. 이름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이름이 어떻다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하시고, 그 이름을 부르면 그분은 현존한 역사이기 때문에 절대 그분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못하도록 만들어놨습니다. 여러분, 종교학이지 하나님 앞에서 거짓 맹세하지, 이거 굉장히 심각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이름은 자기의 어떤 면에서든 이익을 위해서 하나님 이름을 도용하고 남용하지, 이 굉장히 심각한 죄입니다. 죄 없다 하지 않겠다고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니까 그분 이름을 부를 만할 때 불러야 되는 거라. 근데 지금 어떻다고 해? Jesus Christ. 제기랄. 그럴 때 하나님 이름이 있습니다. 예수님 이름이 있습니다. 왜요? 세상 임금이 막이거든. 그러니까 하나님 이름은 완전히 마치 빨아놓는 거라. 여러분들은 그분 이름을 그렇게 받게 하셔야 됩니다. 어떻게 하시면? 말씀에 순종하시고 계명에 순종하시면. 다른 말로 검열스러운 말씀을 보면 의를 이루는 거, 의.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 인정하는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너희도 빛 가운데 행하는 그 의를 행하면 하나님이 영광 받으세요. 전부 다 한 나라는 전부 다 의와 연결됐다고 제가 강조했습니다. 그 의가 되는 거예요, 의가. 자, 시편 23편 한번 보십니다. 자, 23편 3절 봅니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우리 보고 의로운 길로 인도하시지, 거룩한 길로 인도하십니다. 왜요? 자기 이름의 거룩함을 드러내기 위함인 거라. 아시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의의 길로 가고 거룩한 길로 가는 이유가 뭐라고 해? 하나님 이름이 거룩함을 받기 위해서 가는 겁니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어떠나요? 여러분 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이름이 영광 받습니까? 아니면 모독을 당하게 합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은
전부 다 우리 의와 직결되어 있습니다. 율법을 행하면 하나님 이름이 거룩힘 받고 율법을 범하면 영광을 모독당하는 거라. 그러면 율법 계명이 뭡니까? 그게 하나님 나라 법이거든. 하나님의 나라의 법이 그 계명입니다. 계명 여러분. 그 계명을 지키면 하나님의 권세를 인정하는 것이고 그 말씀을 불순종하면 권위를 박살내는 겁니다. 그러면 주기도문의 기도 내용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절대적인 우리와 관계되는 문제인 거라. 우리가 여러분 기도하고 순종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면 권세는 세워지는 거라. 그러면 모든 세상이 하나님 이름을 거룩히게 됩니다. 여러분 사탄교 가보면 그런데요. 하나님 이름과 그 자기 지역에 있는 교회 목사 이름을 저주하는 거라. 저주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서는 무당, 그 다음에 점쟁이, 술객들이 없습니다, 여러분. 왜요? 그들이 하나님 이름을 방자하게 사용하거든요. 여러분 보통 우리가 볼 때에 자기 종교 이름으로 다른 나라, 다른 사람을 저주하지. 하나님의 거룩하기 때문에 그런 분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런데 지 목적, 지 이익, 지 수단 때문에 하나님 이름을 덜미해가지고 장난치고 모독한 건가 굉장히 심각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이름을 거룩히 계십니다. 거룩히 받도록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하나님 법, 하나님의 권세를 세워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길을 위한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면 그분 이름이 거룩히 받습니다. 주님 이름으로, 하나님 이름으로 어떤 부분이라도 남용, 도용, 그리고 모독시키면 안 됩니다. 그분은 영광받기 합당한 분이기 때문에 이름이 합당한 그런 순종으로 그분 이름을 거룩히 여기게 받게 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의 목적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신약에 와가지고 그 하나님이 예수님으로 우리 눈에 보이셨지. 예수님은 그분의 영광의 광천거라. 그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셨다가 성년하시고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누가 오셨다고 해요? 하나님이 계신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계신 곳이 다른 말로 해요. 하나님의 나라거든. 성령은 모든 진리 가운데 인도하시고 예수님 말씀을 기억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가르치시거든요. 그래서 성령께서 하늘나라의 모든 법들을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거라. 그러면 지금 하늘나라의 주권이 어디 있습니까? 하늘나라의 권세가 어디 있습니까? 오른쪽에 있습니다. 누가 성령께서. 맞습니까? 그래서 성령으로 인도받는 자라야 하나님 아들이고 성령으로 인도받는 자라야 하나님 모든 법을, 율법을 전부 지킬 수 있다 이야기하시거든요. 왜요? 성령께서만 이를 주관하시거든. 그분이 주권을 가지고 하나님의 권세를 가지고 우리 가운데 통치하세요. 그러니까 성령 역사에 전부 다 순종하는 자들은 하나님 이름을 거룩히 받게 하시는 거라. 그렇지 않으면 이거 위험합니다, 여러분. 성령이 우리 가운데 거하셨지. 이게 뭘 증거합니까? 하나님의 거하신 것이고, 하나님의 거하시니까 하나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하신 것이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셨으니까 하나님의 권세, 하나님의 법이 있다 이 말입니다. 누가? 성령께서. 때를 따라 예수님 말씀을 가르치고 깨닫고 기억나게 하시고 진리 가운데 이끌어 가세요. 그러면 지금도 우리 가운데 한 나라는 이루어져야 되고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자를 통해서 이 땅에 주님 나라가 이루어집니다. 그러고 계신 분 아멘 하십니다. 그런데 못하는 분 아멘 하십니다. 많지?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이름을 받았다는 것은 이거는 보통 사건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두렵고 영광스럽고 두려운 이름이라는 말씀하거든요. 하나님 이름을 그렇게 대하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속고 있는 겁니다. 예수 이름 마음대로 올리지. 여러분 많은 사람이 간증하는데 간증 아닙니다.
지 자랑입니다. 지 자랑 때문에 하나님 이름을 집어넣는 거라. 그게 종교악입니다. 종교악. 그분이 영광 받으셨는데 지가 영광 받는 거라. 하나님 이름은 도용하지. 그러니 하나님 이름이 모독당하는 거예요. 모독당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절대 하나님 이름은 절대 아무도 써서는 안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분의 권세가 이루어지게 이름이 거룩히 받도록 여러분 행하는 것은 우리의 기본입니다. 여러분 제가 예전에 이 십계명을 강연을 했거든요. 내용이 뭔가. 근데 이거 보니까 그 십계명 강연을 못 들은 분이 태반입니다. 태반. 그래서 오늘 말씀 준비하면서 가장 기본 덕이 되는 십계명 다시 또 가르치겠다 되겠다는 그런 감동이 없다. 왜요? 이게 기본 백그라운드.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르친 주기 때문에 첫 번째 내용이 뭔가 하면 하나님 이름이 거룩히 받으신 기록입니다. 이게 구약과 똑같이 연결되는 거거든요. 아까 에스겔 36장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이름이 모독 끼쳐놓으니까 만두가 전부 다 열국에 흩어버리고 하나님이 친히 그 이름을 거룩함을 회복하기 위해서 그분이 성령 보내셔서 모든 말씀 지키게 만들고 거룩함을 드러내겠다는 거라. 에스겔 36장 다시 한번 같습니다. 자, 31절 봅니다. 30절부터 다시 볼게요. 또 나무의 실리가와 밭의 소산을 풍성케 해서 너희로 다시는 기근의 욕을 열국에 받지 않게 하리니 뭐 한다고 해요? 하나님 이름이 거룩히 받는 곳에는 모든 저주가 다 떠나는 거라. 땅이 소생되고 회복된답니다, 여러분. 두 번 다시 재난에 기근에 그런 욕봉이 없다 하시는 거라. 그 다음 31절 그때에 너희가 너희 악한 길과 너희 불순한 행위를 기억하고 너희 모든 죄악과 가장한 일 때문에 스스로 믿게 보는 이런 일이 있습니다. 얼마나 내가 잘못해 왔음을 얼마나 주님 이름을 욕되게 했음을 그 깨닫게 된다는 거라. 아시겠습니까? 무엇으로?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신들이 이끌어가서는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이것이 이루어진다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자, 레위기 19장 보십니다. 레위기 19장. 자, 11절 봅니다. 너희는 도둑질하지 말고 속이지 말고 서로 거짓말하지 말고 너희는 내 이름으로 거짓 맹세함으로 네 하나님 이름을 절대 욕되게 하지 말랍니다, 여러분. 하나님 이름 욕되게 하지 말랍니다. 지금 한국 교회에 세습니다, 여러분. 세습니다, 세습. 세했다면 인터넷 보는 사람이 잘 못 알아들으니까 다른 말로 많습니다. 굉장히 많습니다. 굉장히 많다니까, 굉장히. 진짜 하나님 이름을 존경이고 그분 이름이 모독받지 않기 위해서 예수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여러분? 레위기 24장 보십니다. (11절) 봅니다. 그 이스라엘 여인의 아들이 여호와 이름을 회방하고 저주하면 돌로 쳐 죽이랍니다, 여러분. 14절, 13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가라사대 저주한 사람을 진 밖으로 끌어내어 그 말을 들은 모든 자로 그 머리에 안수하게 하고 온 회중이 돌로 그를 칠지니라.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과하여 이르라. 누구든지 자기 하나님의 저주하면 죄를 당할 것이요 여호와 이름을 회방하며 그를 반드시 죽일 것이니. 다른 말로 이 문제라고 해요. 하나님 이름을 모독하지. 그러면 죽음이 영이 역사하면 됩니다, 여러분. 왜요? 죽이는 권세를 갖고 있는 법이 되거든. 그러니까 이렇게 하는 자들은 죽음의 영이 역사할 수 있는
그런 심각한 죄임을 깨달으셔야 됩니다. 돌로 다 쳐주라며, 여러분. 어떻게? 전부 다 안수하고, 들은 모든 사람은 안수하고, 거기서 안 하면 안 된다는 거라. 안수하고, 들었다면 안수하고, 그걸 돌로 던져서 죽게 만들어야 그 문제가 풀린답니다, 여러분. 이게 율법의 법이거든. 그게 심각하게 받으셔야 됩니다. 여러분은 함부로 하지만 사실은 얼마든지 죽음의 영이 역사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신명기 12장 보십니다. 신명기 12장. 12장 4절 봅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에게는 너희가 그처럼 행하지 말고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너희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하신 곳인 그 거하실 곳으로 찾아 나아가셔. 자, 성막이 많은 곳입니까? 솔로몬이 성전 지었지에 많은 곳입니까? 그분 이름을 두기 위한 곳인 거라. 지금 우리가 교회라는 이름을 모였습니다. 이 건물은 예배당이고 우리가 교회입니다. 어떤 곳이라고 해? 여호와 이름을 두시려고 하나님이 택하신 곳이거든요. 자, 우리 열왕기상 보시겠습니다. 열왕기상. 열왕기상 8장 보십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봉헌하고 기도한 내용입니다. 자, 27절 봅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땅에 거하시리까 하늘과 하늘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치 못하였거든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전이오리까. 그러나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종의 기도와 간구를 돌아보시며 종이 오늘날 주의 앞에서 부르짖음과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주께서 절에 말씀하시기를 내 이름이 거기 있으리라 하신 곳이, 하나님 이름이 있으라 하신 곳, 이 전을 향하여 주님의 눈이 주여 높아 없으며 종을 이곳을 향하여 기도하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주님의 마음이, 주님의 눈이 항상 거기 있다는 거예요. 어디에? 주의 이름을 두시려고 작정한 곳에. 하나 더 보시겠습니다. 9장 봅니다. 솔로몬이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응답하십니다. 응답하신 내용이, 자, 1절 봅니다. 솔로몬이 여호와의 전과 왕궁 건축을 마치며 자기 무릇 이루기를 원하던 일이 마칠 때에 여호와께서 전에 기브론에 나타나신 것 같이 다시 솔로몬에게 나타나사 저에게 이르시되 네가 내 앞에서 기도하며 간구함을 내가 들었은즉 내가 너희 건축한 이 전을 거룩하게 구별하게 해서 나의 이름을 영영히 그곳에 두겠다고 말씀하시거든요. 거룩한 전에는 하나님 이름을 영원히 둡니다. 그럼 보십니다. 지금 솔로몬이 받았던 이 거룩한 전이 지금 어디 계십니까? 어디입니까? 어디? 우리가 하나님 전입니다. 물론 이곳이 하나님의 예배를 드리는 예배당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곳에 임하시지만 그분 보좌가 있는 것은 여러분 건물에 예배당에 보좌가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속에 그분의 보좌가 계시고 하나님이 계시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이 있는 거라.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이 있는 곳은 주님의 눈과 마음이 영원히 거기 있다. 영원히. 아시겠습니까? 그러므로 예수님 믿어 성령을 받아 주님의 사람, 주님에게 나라가 된 사람 속에서는 이런 역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가 되어야 그분 이름이 거룩히 맞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보통 존재가 아닙니다. 왜요? 하나님의 거하신 성전이거든. 나도 성전이지만 우리 전체도 하나님의 거하실 성전으로 지어져 간다 얘기하지. 그러니까 우리는 보통 존재가 아닌 거라. 우리 속에 계신 분이 하나님입니다. 마귀보다 더 크신 분인 거라. 세상보다 더 크신 분입니다.
그분이 우리 속에 보좌를 갖고 계십니다. 그분이 우리를 진리 말씀으로 통치하시는 거라. 세상 법, 마귀법에 따르지 않고 하늘나라 법에 따르기 위해서 그럴 때 하나님의 권세가 세워지고 주님 나라가 이루어지면 반드시 그분 이름이 거룩히 받습니다. Understand? 그런 의미에서는 주기도문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뭘 말한가? 결국 한마디로 하면 주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이고 주님 나라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그분의 권세가 세워져야 되거든. 말씀이 순종해야 그분의 권세가 세워지지. 모든 아내들은 남편을 위해 어떤 형편 관계없이 주를 섬기고 경외하고 복종해라지. 이게 하나님의 권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권세에 다스림 받으면 그 말씀에 순종하는 거라. 그런데 예수 믿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나라가 이루지 못한 사람은 지 마음대로 합니다. 진리법이 아니고 지 마음대로 살아가는 사람은 절대 주님 나라를 이룰 수가 없는 것임을 아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말씀 마무리하기 원합니다. 예수님이 그랬습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우리와 함께 하겠대요. 세상 끝날까지. 그래서 뭐라고 해요? 다른 민족에 찾아가서 내가 네게 분반보동을 가르쳐 지킬 때까지 감당해라는 거라. 하나님 나라 이루어질 때까지 예수님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우리와 함께 하신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아시는 말씀이지만 오늘 이 주기도문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권세, 주님 나라 새로운 각도에서 이해를 가지시고 그렇게 되면 굉장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제가 다룬 말씀이 오늘 이 말씀 위에 또 말씀 다루기 때문에 오늘 말씀 잘 들으시고 또 시간 났으면 정경 목사 복음방송 한글로 치면 다 들어갑니다. 그럼 오늘 설교 들으시고 매번 들으셔서 새기시고 가셔야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이게 하나님 뜻입니다. 무엇이에요? 주님의 이름이 거룩히 받는 것. 할렐루야.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성령이 임하셔서 하나님이 가시고 하나님의 가시니 하나님의 성전이 되셨고 하나님의 가시니 하나님의 나라가 임함으로 하나님의 보좌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하신 것을 깨닫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